11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렙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며 묵상하며 찬송하며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께 붙어 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복,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자손 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골로새서를 마감하면서 특별한 6명의 이름이 나오고 6명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하라고 나옵니다. 이 6명은 3명은 유대인이고 3명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일 보게 될 에바브라, 누가, 데마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종에 상관없이, 학식에 상관없이, 그리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는 다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갇힌 자, 함께 고난받는 자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해요. 먼저 소개를 하는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아요.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해서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 아리스다고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감옥도 함께 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참석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항해할 때 누가와 더불어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배를 탄 사람도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좋은 것도 같이 가고 감옥도 같이 갔어요. 인정받는 예루살렘에도 참석했고 감옥에도 함께 갔습니다. 이 동역자란 말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할 때에는 좋은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우리가 볼 때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마가가 나와요. 이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그게 뜻하지 않은 것,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힘든 것이었어요. 뭐가 취향도 받고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대단히 힘든 사역 때문에 그가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가장 힘든 시기에 동역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마가 요한, 이 마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편한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요한,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바나바와 싸우다가 각자 헤어지자,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소개해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당시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존경의 뒤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사역을 시작한 게 바울이에요. 근데 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먼 친척이니까 마가를 그래 데리고 가자. 2000년 때 마가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망쳤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바울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요, 마가가. 그래서 그와 함께 마가가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인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아요. 어떤 사건 때문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서를 보면 이 마가를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을 중앙무대에 올려놨던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바나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바울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다고 신뢰를 완전히 떨어져 버렸던 이 마가가 바울의 후기 서신에 보니까 동역자 이렇게 나와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정확히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한국 문구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동역자 마가.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전에 마가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예전에 마가 때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 이면을 보고 그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변화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변화를 구해야 돼요. 안 돼. 내가 예전에 그런 왕년에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말이에요. 옛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그래서 시대에 적응력이 떨어진 사람 맨날 과거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런 허풍쟁이는 맨날 미래만 얘기해. 비전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실 가운데 부딪히면서 말씀으로 부딪히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미래만 계속 얘기하는 이게 허풍쟁이. 과거만 계속 얘기하면 그런 후퇴하는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 현실 가운데 말씀을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부딪히고 고민하지만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요 쉽게 평가하면 안 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넘보지 말아야 돼. 넘보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정말 신기하게 마가에 대해서는 왠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마가의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을 썼다 이거 외에는 없을 거. 왜 마가가 이렇게 분열의 원인이었다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는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야,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이 대쪽 같은 사도 바울의 신뢰를 다시 얻는단 말이에요. 정확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나와요. 동역자가 누구예요? 감옥도 같이 가고 기쁨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동역자인데 그러므로 사람은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몫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 여러분 길이 막혀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뭐 사람을 쉽게 평가하면서 뭐 상처받았는데 하면서 이야 하나님께 열렸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를 통해 내가 판단해 내려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있고 우리 내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 자존심 건드리면 뭐 보는 나 배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감정은 때로는 전통보다 수백 년간 쌓여진 전통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11절이에요. 11절을 보세요.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수도까지가 할라인, 우리가 말하지 유대인이에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 예수 이름 똑같은데, 그 예수예요. 예수님 예수, 그 예수야. 본절에 언급됐듯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거 외에는 성경에 아무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수도란 뜻이 뭐냐면 의인이란 뜻이에요. 의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의인, 의로운 사람. 그 예수의 뜻은 알잖아요. 예수의 뜻은 유대명은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말해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뜻의 헬라어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예요. 이 이름은요 2세기까지 유대인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서로 예수라는 말을 주어졌어요. 너는 여호수아다, 예수아, 예수 이렇게 지었어요. 왜? 너가 구원자가 아니겠냐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남자애가 태어나면 구원자가 돼. 우리 아들은 구원자가 될 거야. 이 땅의 구원자가 될 거야. 응? 그래서 우리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우리 아들 지어줄 때는 너는 조그맣게 그냥 여기서 조금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지어주지 않아요? 지을 때 뭐 이딴 큰 이름을 탁 지어주잖아요. 응? 모든 것을 고르게 만들어라. 그게 제 이름 뜻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야, 전 세계를 고르게 만드는 사람이 나예요. 할렐루야. 이런 뜻이 다 있잖아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아들이 딱 태어나면 구원자일지 모르니까 가장 선호했던 이름이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였어요. 예수님도 예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실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유대인의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는 뭐 예수야 그러면 막 저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게 네 하면 막 동네에서 예수 막 이럴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을 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2세기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인 사이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은 1, 2년 된 게 아니라 전통이 여호수아 시대를 보세요. 그때까지 1000년,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였어요. 그런데 2세기가 딱 들어서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대인 회당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기는 배타적 감정 때문이에요. 이들이 처음에 유대인들만 있을 때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배드린 날이 달랐또. 베드로는 토요일 날도 유대 일이니까 드리고 주일날에 또 드려. 그리고 그가 누굴 믿냐 했더니 여호수아의 예수를 믿어요. 감정이 상해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인간의 감정이 수천 년간 내려왔던 유대의 전통을 싹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온열에도 뭐 서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 번 틀어지면 고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 인간의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 욱한다는, 저는 욱해서 괜찮습니다. 저는 뒤끝이 없으면 그 되게 나쁜 말이거든요. 너는 뒤끝이 없는데 상대방은 상처 다 받았다. 저는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 앞에서 막 하지만 당신은 그런 말 하는데 상대방의 상처를 다, 이 사람은 뒤끝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나쁜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수백 년 수천 년간 내려왔던 유대의 전통을 싹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감정이 이렇게 무섭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감정 컨트롤 못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감정을 함부로 막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간, 오늘날 보세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증거는 단적으로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감정 조절이 안 돼. 욱해요.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옆에 쳐다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쳐다봤는데 째려봤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나라 앞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악해진 거예요. 이 하나만 보더라도. 감정이 통제. 감정을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것이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돼. 우리는 지배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쉽게 지배를 당하는 게 두 종류의 인간은 돈과 감정이에요. 돈과 감정. 이거 싹 빼보세요. 이 사회 가요. 진짜 평온해질 거예요. 사슴처럼 다 초식동물처럼 평온해질 것이. 왜 악해질까요? 정치가 왜 험해질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까요? 돈과 감정이죠. 단적으로.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을 다 보세요. 돈이지, 감정이지, 거기에 엉키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와는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감정.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크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에베소 4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보세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 이게 정착이 돼. 이 미움이 가득 차게 돼. 다음 날까지. 그럼 누가 죽냐면 상대방이 죽냐, 내가 죽어요. 왜? 나와 하나님이 막혀버려. 이렇게. 육체적으로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기는 건 당연하거니와 영적으로 막히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풀어야 된다는. 사과할 거 사과하고,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인간이 다 그런 것이지 그러려니, 할렐루야,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려니. 제가 목회를 한
짧게 30년 정도 해보고 사람을 계속 만나보니까 아이 그냥 그러라니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뭐 내가 주님도 아닌데 그냥 주여 그러라니 뭐 어떡하겠어. 권사님들을 뭐 내가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가르치겠어요? 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인생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러라니 하는 것이지. 왜?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머리에 쏙 들어가는 말을 해놨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날 하면은 그 당시에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의식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의식주. 왜? 성을 빼앗는 건 그 성에서 모든 생활권이 이루어져요. 거기서는. 근데 그걸 다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 하나 딸라고 뭐 폭탄 터뜨리면 오늘날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성을 얻는다는 것은 의식주와 다음 세대까지 다 살 수 있는 안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복된 게 있다. 내 감정을 다스리라. 그게 훨씬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더 성을 뺏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요. 안 뺏기기 위해서 성을 철옹성으로 활을 쏘고 칼을 전쟁을 하고 창을 찌를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단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주님의 도움을 믿고 그러려니. 그거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감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감정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몇천 년간 이어져 왔던 전통을 아예 없애버려요. 싹! 지금도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2000년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 이름은 많습니다. 지금 미국 가도 크리스찬 이름은 매튜, 어른들도 있고 꼬마들도 많아요. 매튜, 존슨 막 이렇게 나와요. 존슨은 요한의 아들 막 이런 뜻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많습니다. 여호수아 많아요. 이런 이름들이. 왜? 딱 태어나면 크리스찬들이 바라는 거예요. 마태처럼, 예수님처럼, 또 요한처럼 살아라. 믿음을 막 실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 전통을 그들의 감정 때문에 싹 잘라버려요. 감정이 이렇게 무서워요. 몇천 년 동안의 전통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감정이 있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감정으로는 절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감정을 털어버려야 돼요. 감정이 있는 곳엔 막힙니다.
그 기도가 뚫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내는 자와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 철저히 기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그 위에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다 태워져요. 태워야 돼요. 들타서 그래. 우리가 아직 살아서 그래. 완전히 성령의 불로 그냥 꽉 채워지면, 사도행 2장처럼 완전히 채워지면 두려움도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사라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얽매이고 주님만을 꽉 잡고 계세요. 감정을 잡지 말고 누구를 잡으라? 예수님을 꽉 잡고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